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제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복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가장 나에게 맞는 사람을 보내줬는데 이게 무슨 복이에요 할 수 있잖아요. 내게 가장 맞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보내주셨는데 가장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셨는데 이게 무슨 복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의 가치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복만 생각하다 보면 천국의 귀한 복, 진짜 복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요즘 결혼식 뷔페가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음식이 참 그건 옛날에 왕도 못 먹는 음식 같아요. 그냥 임금님도 못 드시던 거를 우리는 결혼식에 가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뷔페 결혼식을 갈 걸 생각을 하면 아침을 굶더라고요. 점심에 그것까지 채우려고 배를 비워요. 아침을 굶어요. 근데 그 아침을 굶는데 행복해. 왜요? 점심에 먹을 걸 생각하니까 아침을 굶어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겪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갈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생각한다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계획을 알고 믿는다면 오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흐르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거 주시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도 복인 줄 믿고 아멘으로 받고 그날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씨가 바뀌면서 계속 장례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는 거예요. 그 천하의 아브라함이 안 늙을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왕년의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제가 목사님들 모임을 가면요.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 계셔요. 총회장을 하시고 전국을 호령하고 젊을 때 그렇게 크게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목사님들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빨 빠지는 호랑이가 됐어요. 나도 저렇게 이제 늙어가겠구나. 그런데 감사한 건 그 늙어가는 것이 끝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노년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늙어가는데 이전에 이 세상의 삶이 이대로 계속 간다면 여러분 모든 거는 막 자꾸 재산은 늘어나요. 근데 나는 늙어가. 나는 기운이 없어요. 큰 집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이고 대문에서 저기 안방까지 가려면 너무 힘들어. 힘들어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 차에서 내려서 휠체어로 딱 옮겨 타는 동안 한 6발자국 그게 부들부들 떨리셔. 그 다음에 휠체어를 내려서 또 다시 차에 탈 때 그 6발자국이 부들부들 떨려요. 근데 화장실이 대궐 같은 집에서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계단, 나이 들으면 계단은 지옥이에요. 그쵸? 엘리베이터. 점점점 이 땅에 많이 쌓였으면 뭐예요? 내가 누릴 수 없고 내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드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성경마저 못 읽으셔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듣는 성경으로 계속 또 들으셨어요. 평생 500독 이상을 하셨어요.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들어요. 근데 제가 보면 우리는요 젊었으니까 영화도 보고 막 이렇게
눈이 이제 나빠지면 영화관 가자는 것도 이제는 보여야 영화관을 가죠. 예? 젊을 때 보시고. 예?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 이 땅은 이게 한계가 있어요. 점점 소멸해요. 이게 왜 그러냐? 원래 소멸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소멸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래도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는 이제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고향을 준비하셨어요. 왜 이걸 고향이라고 표현할까요? 내 고향 하늘나라. 고향은 뭐예요? 원래 내가 왔던 곳이에요. 태어났던 곳. 내가 원래 존재했던 곳. 그곳을 지금 떠나서 잠시 잠깐 나그네 길을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다시 우리는 그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이제 고향에 돌아갈 날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어려서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도요. 그때 다시 교회로 오는 분이 많아요. 성도들이 나이 들면 다시 돌아와요. 이 고향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연어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도 이제 나이가 들면 머릿속에 생각을 하대요. 나 이대로 끝날 거냐고. 끝나는 걸로 믿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나는 끝이 안 올 줄 알고 나는 죽음이 안 올 줄 알고 사는 걸다가 이제 그 죽음이 착착착착 다가오면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제라도 받아주시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할 때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줬거든 그러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범사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내가 복을 취하고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더라. 복을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다행인 거예요. 오늘 이 꽃을 사는데도 이 집사님 전화해갖고 어떤 꽃이 나는데 이 선택장애가 와요. 이제 점점. 차라리 꽃이 하나고 화분이 하나면 그거 가져와 딱 마침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많아도요. 선택장애가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고르면 또 외식을 하러 가도 오늘 무엇을 먹을까 그러면 또 선택장애가 와요. 머리 아파 이거 뭘 먹을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저는요 요즘 누가 선택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주면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가 오늘 먹어보면 기가 막힐 거야. 알아서 선택해 주시는 거야. 이게 오늘 너한테 꼭 필요한 거야.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참으로 많은 복을 주셨구나 라고 깨달을 때 우리가 그동안 그 복을 안 받으려고 뺀질 엄청 다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구나. 누워만 있어도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자녀 삼으셔서 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생에도 너희가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최종 평가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 즐기면서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범사의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라기보다 그가 복을 받은 것을 깨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을 가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견이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길을 다 차버리고 내가 선택한 길이 헤매고 돌고 돌아서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복을 차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느냐의 차이가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없어서 만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 거라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복을 받을 줄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의 재단을 떠나서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우리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약에 복이 있다면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우리가 볼 때 예수 안 믿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저주라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랬어요. 왜요? 내가 아프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요 하나님 떠난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천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지옥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이 노아의 방주처럼 안전한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탕자는 적어도 자신이 왜 고생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요.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내 재산을, 내 분깃을 주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 니께 어디냐. 너희 태어날 때부터 넌 빚으로 왔는데. 근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래도 내 거 주세요. 당당하게 상속을 요구하고 그걸 미리 달라고 그래갖고 떠나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거조차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배가 터지게 먹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누가 주는 사람이면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아무 일 없으면요, 그걸 불안해 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 안 드렸는데 아무 일이 없어. 조용해. 여러분,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가 부르는 시간이 안 오면 더 초조하지 않아요? 분명히 딱 걸렸는데, 어제 딱 걸렸는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안 불러요. 이게 오늘 부를까 내일 부를까. 특히 성적표 가져가는 날 성적표를 또 도장받아야 되는데 이걸 성적표가 까먹은 것처럼 잊어버리고 해갖고 방 내내 숨겨놨다가 이제 도장 훔쳐갖고 찍을 그 기회만 볼 때 그 기회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알아요 이미. 왜요? 큰아들을 키워봤거든요. 둘째 아들 한지 큰아들이 한지 다 겪고 셋째한테 왔으니 뭐 셋째가 아무리 해봤자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뭐 유아교육과 안 나와도 박사예요. 이렇게 보면 눈치만 봐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고집대로 영죽을 길을 갔기에 네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떠나서 살기에 네가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보호하심에서 버리심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밖에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할 때 부모도 매를 들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는 마치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사단이 원래 극성을 하고 사단이 날릴 때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 너 혼자 한번 해봐라. 근데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버려진 느낌이에요. 보호하지 않는다는 느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고백한 찬양의 가사는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 아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이 찬양의 고백을 보면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샀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왜 더러운지.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불이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고백하는 그 고백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부모 말을 듣고 부모 말 잘 듣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을, 그것을 버리고 내 고집대로야 하니까, 그런 가운데 부모님이요,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그러고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경 딱 끄고 있어요.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저 녀석 어디 다치지는 않을까, 그 뒤 쫓아가면서 다 보고 있어요. 부모는 그래요. 왜요? 형 고집대로 하면 하는데 부모는 그 가운데 버린 적이 없어요. 자녀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자녀가 혼자 그러고 가면은 고생을 당할까봐 그 뒤에 또 사람한테 전화해서 걔 지금 혼자 가는데 걔 좀 돌봐줘라. 내가 직장에 혼자 보냈는데 지 혼자 살 모든 걸 나 없이도 살 것 같다는데 아유 걔 좀 돌봐줘. 우리 아들 부족하지만 좀 돌봐줘. 이렇게 부탁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험한 것인 걸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갈지라도 그 주변에 도울 자들을 찾고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사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날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차버리고 아버지 곁,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기에 나뿐 아니라 내 가족까지 험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롯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이 정말로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탕자가 하나님의 아버지 곁을 떠난 살던 결과가 어땠습니까? 나중에 내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 없다고 내가 탄식하며 그래도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땠어요? 이 탕자는 마음 놓고 살 때 아버지는 얘가 떠난 날부터 목 빼고 기다린 거예요.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살던 때 우리는 우리 힘든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눈물과 근심이 마를 날이 없듯이,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과 근심 마를 날이 없듯이 하나님이 노심초사, 저 녀석 빨리 돌아와야 고생들 할 텐데 하나님이 걱정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썩어져 없어질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느라 더 기쁘고 더 복된 삶을 놓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여기에서는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을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이삭만 태어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엘리에셀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저 녀석 잘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 녀석 어디 넘어가다가 안 죽나? 오늘 저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 싶을 때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날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걸 안다면.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충성했어요. 이삭만 아니었으면 재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을 보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그냥 종으로 산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받은 어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은 돈 주고 품삯 주고 하는 건 노동자고, 하나님이 원하는 종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은혜를 깨닫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인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남은 그동안 받은 은혜를 평생 보훈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엘리에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 종이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있어요. 종이 주인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주인의 공을 가로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종의 그 직분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나는 남은 생에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원이 없습니다. 원하는 거라면 다 하겠습니다. 가장 이삭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지만 그는 이삭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행복을 위해서 종의 신분을, 종의 본분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 그냥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주 수석이에요. 모든 종 가운데서 인정받는 종이에요. 평생 주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종은요, 주인은 이제 아브라함이 곧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까지 물어요. 죽고 난 뒤에 이 이삭을 데리고 제가 이삭을 다시 주인으로 섬기는데 이삭을 데리고 내가 고향 땅으로 갈까요 말까요? 이것까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주인이 죽고 나면 그 아들을 또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로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엘리에셀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보은의 개념으로 사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살려주신 분인데.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요, 살려준 사람을 또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래서 길 가는 사람도 이제는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에셀은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데 주인의 믿음까지 본받아서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사명 감당의 문제 해결을 할 때 그 열쇠가 무엇이었냐? 기도였어요. 너 가서 이제 내 고향에 가서 우리 아들 며느리감을 좀 골라와야 되겠다. 찾아와야 되겠다. 그럼 이제 낙타 10피를 끌고 갑니다. 오늘날 치면요, 자가용 열대가 쫙 일렬로, 그랜저 열대가 쫙, 또 그랜저보다 더 좋은 차도 요즘 많잖아요. 차가 쫙 일렬로 열대를 끌고 탁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쫙 한 대가 오는 게 아니라 열대가 뜨는 거예요. 대통령이 움직이면요, 앞뒤 좌우로 경호차가 쫙 도열해서 떠요. 한 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 사이에 어느 게 또 대통령 차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또 가짜 대통령 차까지 쫙 해갖고 리무진이 움직여요. 그런 리무진이 쫙 열대,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탁 싣고 쫙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동안에 그가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내가 가서 만날 때, 여인을 찾을 때 어떤 여인에게 내가 물을 좀 달라 그러면은 나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 그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언제 해요? 내가 뭘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기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갈 바를 모를 때, 앞이 캄캄할 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전폭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하는 거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에셀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의 신속성이 이겁니다. 부모님은요, 자녀가 옳은 대답을 하기를, 옳은 선택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탁 하자마자 바로 칭찬해줘요. 이게 부모님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야단치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하는 행동 중에 어떻게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막 야단을 치는 것보다, 그건 어차피 뭐 야단해봤자 잔소리고 어느 정도 하면 끝나는데, 아이들의
좋은 점을 강화하려면요. 잘한 거 하나를 찾아야 돼. 하나. 뭘 하나 탁 가졌을 때 그때 바로 찬스다 하고 강화시켜준 거예요. 응답의 신속성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심리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치료에. 칭찬요법은요. 아무거나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교회를 그냥 자발적으로 물떠올 때까지 하루를 기다리는 거야. 하루. 야, 그런데 오늘 당신이 드디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때가 기회예요. 저는 그걸 많이 써먹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내가 처음 제가 안 시켰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처음으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발을 주물러 줄 때가 있어요. 이때다.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때다. 그럼 다음에 또 해줘요. 네, 그 칭찬이 그리워서. 발을 주무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 칭찬이 그리워서. 삶은요. 우리의 삶은 누구한테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욕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행복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안전의 욕구, 칭찬, 인정받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묻는 거예요. 나 괜찮아? 나 얼굴 괜찮아? 나 오늘 잘했어? 나 오늘 행동했어? 이런 인정을 받고 있는 나 잘 살고 있지?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기다리시고 계셔요. 네가 나한테 의지하기만 기다리고 계셔요. 나한테 네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거는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본문에 언급된 엘리에셀의 기도에 보면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아무에게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단들도 하나님 찾고 있고 막 사방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막 사단들도 다 와서 왜? 다 그냥 귀신도 뭐 다 와갖고 사방에 와서 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제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이에요. 우리는 내일의 문제, 모레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역사,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허락되는 날이고요. 오늘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작은 문제도 기도해 버릇하세요. 오늘 큰 거 기도하면은 내 믿음이 작아서 감당 못할 정도 되면 여러분 큰 거는 우리 감당 못하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도와주는 게 이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에셀은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 여자를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라면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 일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차가 아침에 딱 나가니까 펑크 났네. 하나님 오늘 일하지 말라는 거군요. 오늘 다른 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쪽으로 인도하면 너 그건 오늘은 안 가는 게 좋겠다.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오늘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의 계획과 모든 추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순조롭게 안 되고 일이 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사단이 오만 가지 방해를 다할 때 하나님 돕지 않으면 오늘 쉬운 일도 어렵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나 고생 좀 지쳐있어요. 좀 오늘 쉽게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며 나의 할 일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 내가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순탄한 길로 역사하시는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 항상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나왔을 때요.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4장에 보면 두려워하고 떨고 막 큰일 났다. 이제 샌드위치로 죽겠구나. 뭐 진퇴양난이에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벌벌 떨 때 모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 기다려. 냅둬. 자, 봐봐. 지켜봐. 이게 뭐야? 근데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홍해가 열려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나서 그 사람들도 막 지나요. 왜? 자연이 하는 거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병마들이, 애굽의 병마가 왜 거기를 막 그 갈라진 그 홍해 사이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은 거기를 왜 들어가요? 쥐덫인데. 거긴 들어가면 죽는 곳인데. 그래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곳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길이 열렸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야, 어떻게 딱 물이 이렇게 서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태풍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 건너자마자 야, 우리도 건너자. 근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 잡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면 그 자리가 우리가 죽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도, 종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일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내가 계획을 하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일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오는데 이게 잘 되면 계속 교회를 갈 거니까 교회 모처럼 교회 좀 가려고 그러면 뭔 일이 그렇게 생기는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말이면 야, 또 토요일이다, 또 주일이다. 없던 일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그날 말씀 준비하려고 그러면 또 누구 전화 오고 뭐하고 막 계속 바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기도한 이후에 순조롭게 일이 풀립니다. 바로 가서 그 여인이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까지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신 이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준 여인입니다. 물 좀 줘라 하니까 물을 줬다. 뭐 이게 대단해요? 여러분도 줄 것 같죠? 이거 그냥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귀한 건 물이에요. 우물가에서, 사막 지역이라 우물가에서 주님이 요청하신 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청하신 것도 물이었어요. 이 물은요, 정말로 사막에서는요, 그 금덩어리보다 물 한 잔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조금 이야기 쉽게 한다면, 주유소에 우리가 들러서 돈 없이 돈이 떨어졌는데 기름 좀 주실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일이 지금 물 달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왜 그러냐면, 물 풍성한데, 아니에요. 그 주변 그 마을 사람들이 나눠 마셔야 되는 물이에요. 물의 수량이 제한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물 때문에 계속 구약 성경에 보면 싸우고, 아브라함과 롯도 왜 나눠져서 살았냐면 롯과 우물 가지고 모자라는 거예요. 풀이 모자라고 물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아무래도 너랑 나랑 너무 지금 살림이 커져서 같이 못 사니까 나누자. 이 정도로 귀한 게 물이에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브가는요, 나그네에게만 물을 준 게 아니라 나귀에게까지 물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나그네에게 마실 물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줘요. 이런 것이 리브가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 성품을 아셨어요. 그걸 가지고 사용하신 거예요. 엊그제 저희 뒷산에 국유지에 산에 이제 조경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조경을 하기 위해서 한 10명이 막 차에서 내리더니 제초기를 들고 와서 막 풀을 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들이고 다시 볼 사람도 아닌데 제 아내가 시원한 음료수를 다 예쁘게 준비해갖고 또 다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일이 있어갖고 막 바쁜데 피곤할 텐데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섬긴 거예요. 제가 이런 아내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모쪼록 누군가에게 이런 아내, 이런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내 아내가 이렇게 귀한 아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내 남편이 또 아내 그러니까 이쪽 꽃밭만 환해지는데 예,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누가 보냈어요? 누가 짝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귀히 여기고 내가 사랑할 사람, 나보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을 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희 아내를 만나기 전에 혼자 싱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자를 만나서 호감사기에서 데이트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바빠요. 그러면 이거 밀당하는 것도 힘들고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막 이런 시간도 없고 막 삶이 고달퍼요. 고달픈 상황에서 하나님 나 그렇게 뭐 데이트하나 또 그렇게 막 밥 사주고 뭐하고 하는데 또 죄송해요. 또 그러면 또 이것도 힘들고 또 나도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마음에 살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여자면 순적하게 먼저 전화 오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먼저 전화 오게 하시고 쉽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한 통화로 하나님 앞에서 아내는 결혼 약속을 그때 했어요. 그날 저녁에.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고 그렇게 우리 만나서 혼인신고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결혼도 이렇게 쉬워요. 근데 얼마나 딱 맞는 사람 이상해요. 기대 이상. 제가 고른 것보다 하나님이 골라주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저 바쁘다 이거예요. 하나님 일하기도 지금. 나 하나님 그냥 아내고 뭐 지금 연애고 뭐고 하나님 일하기 나 혼자 지금 하기도 바쁘니까 하나님 일할 거니까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배짱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섰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결혼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결혼시키셨을까요? 만나봤더니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다. 저희 집사람도 처음부터 처음엔 그랬는데 만나보니까 목사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랑 만나면요 무조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목사의 기대치는 거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예요. 모든 것에 완벽하고 모든 것에 자상하고 모든 것에 빈틈이 없는 그러니 마음에 안 들죠. 이거 기대 이상으로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대 이상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기대 이상으로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의 존재 가치를 우리 아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저희 집사람은 불행하게 살고 나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좋은 아내를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기껏 만났더니 또 똥 밟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존귀함 하나님 이 믿음의 가치를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요즘은요 하나님이 잘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점점 마음에 드는 게 많아진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상대방의 장점을 자꾸 크게 봐가는 거예요. 살면서 나쁜 거 보면요 더 나빠져요. 더 삐뚤어져요. 잘한 것들 칭찬 잘한 것도 기억 못 해주는데 내가 더 잘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맥 빠지지. 어제 잘한 거 밥 한 번 사준 거를 칭찬하면 밥 2번 사주고 3번 사주는 거죠. 내가 밥 한 번 사준 것도 우습게 여기면 기껏 한 번 사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한 번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삶에 땀 흘린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 인정을 해주는 삶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별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상대방의 수고와 땀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따라합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네. 지금 내가 나한테 자상하게 왜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렸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성탄절 선물 준 적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름대로 삶에 이것저것 복잡한 왜요? 그게 힘든 거일 수도 있고 연약함일 수도 있고 복잡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연약함은 내가 채우면 될 것이고 결국 무슨 얘기냐? 내가 상대방의 연약함을 채우기 싫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가 채우라는 거예요. 포기했으면 여기 종이 떨어져 있으면 뭐라고 하지 말고 너가 죽든지 아니면 감사함으로 종이를 밟고 가.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말고.
이건 누가 버렸어. 버린 거는 누가 버렸든 내가 치울 것 아니면, 내가 할 것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삶이에요. 우리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이제 좀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사랑해 줄 필요가 있어요.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이제 태어나면 힘들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모든 것이 강해요. 저는요, 저희 집사람한테 실수할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탁 걸리면요 큰일 나요. 말 딱 단어 한마디에 와, 그 촉이 무서워요. 거기 걸리면 오늘 주여,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 근데 그거 딱 걸리면요 바로 꼬리 내리고 바로 잘 처신해야지. 그거 잘못하면요 이게 점점 커져요. 우리가 그 바로 작은 거에. 근데 제가 아내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나도 사람이야. 목사도 사람인데 목사도 넘어질 때가 있어. 그럼 그때는 당신이 좀 채워주면 안 될까? 남자도 생리해. 남자도 갱년기 있어. 티가 안 날 뿐이야. 반응이 다를 뿐이야. 남자도 스트레스 받을 때 있어. 여자의 감정만이 아니라 남자의 감정도, 여자의 눈물만이 아니라 남자의 눈물도 동등하게 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예요. 그래야 내 남자도 건강해지고 내 아내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힘들고 내 남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내 아내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그때 채우라고 나를 보내준 거지 비난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믿으면요 나 못 살겠다, 나 안 하겠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그러면 사랑하세요. 제일 나쁜 남편 만나고 제일 나쁜 아내를 만나야 제일 큰 상 받을 거 아닙니까? 상 달라고 기도해놓고 내가 줬더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 보온을 하면, 그것을 그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요 가장 옆에 가장 든든하게 있는 사람이 또 부부예요. 이 세상에 누가 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밥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한 그 세월이 억울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그만큼을 투자하고 쌓으려면 너무 억울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한 거 조금 그래도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개수를 치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 날들을 제발, 나쁜 날들은 다 있고 좋은 날을 기억해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부부간에 좋은 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당신 때문에 행복한 날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모두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쉽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결혼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가, 그 만남의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데 우리 고집대로 막 내가 원해서 막 했다가 나중에 남편 전도하느라고 힘들고 아내 전도하느라고 힘들고 둘 다 막 서로 힘들잖아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계획 속에 있습니다. 너 아니면 남편 전도할 사람 없고 너 아니면 아내 바꿀 사람 없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큰 그림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한 세계를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결혼, 나랑 결혼합시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가 이해하고 가요, 믿고 가요? 믿고 갔다가 발등 찍혔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발등 찍힌 도끼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귀한 선물로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귀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또한 나에게 귀한 사람으로 다가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랑조차 거부하고 그 사랑조차 원치 않는데 그래도 내 사랑 받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의 남편, 내 아이의 엄마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랑할 조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여서 또 사랑을 연습하고 갑니다. 이곳은 홈그라운드예요. 이곳에서 사랑도 못하면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 그저 그냥 좋게 봐주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나누면서 지난주에 부족했던 사랑 오늘 채우시고 내일은 더 행복한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길을 하나님 순종으로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이웃들, 민족들까지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